화엄성중, 화엄성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 자매님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형제분은 안 나오셔가지고 형제분들이 좀 다 바쁘신가 봐요. 평일날이라. 우리 거사님들은 안 보이시네요. 예. 돈 벌러 가셨답니다. 예. 이제 완연한 가을이네요. 우리 저기 법당에 꽃공양도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그렇게 공양을 잘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부처님 말씀 전할 것은 오계에 관한 이제 내용이에요. 그동안 계속 초하루 법회 때는 부처님의 불교 사상적인 면에서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르침을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우리 삶을 좀 더 여유 있고 행복하고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불교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계 그러면은 우리 불자님들의 기본 계율이 있죠. 불자라면 부처님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고 또 지켜야만 하는 그런 가장 기본 계율이다. 5가지 계율. 그래서 5계 그렇죠. 첫 번째는 뭔가요?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 불살생. 두 번째는 불투도. 그래서 훔치지 마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단순히 훔치는 것을 넘어서서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설령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일지라도 땅에 5만 원짜리가 탁 떨어져 있더라도 그거 들고 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도둑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훔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지 않는 것은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네 번째는 망어죠, 망어.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5번째는 뭐죠? 불음주,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5가지 계율은 우리 불자들이라면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계율이다. 우리가 이것을 지켰을 때 나에게도 이롭고 그리고 타인에게도 이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리 복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저래서 뭐 힘들게 다른 복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불자들은 이 5가지 계율만이라도 잘 간직한다고 한다면 따로 복 안 지어도 돼요. 이것 자체가 바로 공덕이라 그랬다면 공덕, 최고의 공덕이다. 오늘은 이제 가장 첫 번째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마라. 옆집은 뭐죠? 옆집의 10개는 뭐죠? 우리처럼 불살생인가요?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말았죠? 불교는 살생을 하지 마라. 생명 있는 것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럼 사람 빼고 다른 것은 죽여도 되겠죠? 계율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 빼고 다른 것은 얼마든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켜도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의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존재의 그런 가치를 존중해라. 그런 의미죠. 단순히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무정물도 다 생명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컵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 무생물조차도 우리는 아끼고 내 몸처럼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의 불살생 계율에는 너무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 존중. 생명, 존중. 근데 이제 이 불살생 계율은요,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도의 전통 신앙, 전통 사상, 모든 철학, 이런 것들이 고대로부터 살생을 금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불살생, 생명 존중의 이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그대로 불교에 수용한 것 뿐이에요. 부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인화교, 부처님 당시에 신흥 종교로 불교하고 가장 같이 각광을 받았던 종교가 자인화교예요. 자인화교. 여러분들 간디 아시죠? 간디 들어보셨죠? 이 간디가 자인화교의 스님이에요. 그래서 자인화교 스님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빨가벗고 다녀요. 나체 수행자들. 이 자인화교 수행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불교보다도 이 불살생 계율이 더 엄격합니다. 더 엄격해요. 그래서 심지어 물을 마실 때도 걸러서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실 때 걸러서 마셔야 돼요. 혹시 뭐가 작은 벌레라도 하나 있을까봐. 그냥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우리는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근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걸러서 먹어야 돼요. 걸름망에. 그리고 이분들은 철저하게 채식을 해요. 채식이 계율이에요. 육식은 결코 하면 안 돼요. 자인화교. 그리고 이분들은요, 농사도 안 지어요. 직업을, 농업을 가지면 안 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직업은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보면 작은 벌레라도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직업 자체를 그런 직업을 안 가져요. 그래서 이 자인화교는 불교보다는 조금 빨리 만들어졌어요. 생겼어요. 같은 거의 동시대에 생겼는데 불교보다는 조금 빨리 생긴 신흥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기 전정각산 고행림에서 6년간 고행하셨다고 하죠. 6년간 고행하셨다고 하죠. 그 고행을 하시고 나서 정각을 이루시고 35세에 성불을 하셨다고 하지요. 근데 부처님께서 6년간 이 고행하신 게 바로 자인화교 수행을 그냥 하신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보편적인 수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극단적 고행을 하셨죠. 이 자인화교 사람들은 불살생 계율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고행이에요. 고행을 해서 자기 업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가 업이 무거운 것은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업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정화시키려면 고행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라카나라고 하는 이 굶어서 죽는 게 마지막 목표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옥스포드에 다니는 그 자인화교 여학생, 대학생인데 자인화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그 살라카나를 한 거예요. 굶어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고행을 항상 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굶어 죽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천하는 게 해탈이에요. 여러분들도 해보고 싶은 분 한번 해보세요. 굶어 죽는. 배고픈 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국에는 6년간 이 자인화교 수행을 철저하게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 어떤 자인학교 수행자들보다도. 근데 그것으로는 성불할 수 없구나. 깨달을 수 없구나. 이 고행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가 전에 누렸던 쾌락주의도 버렸고, 고행하면서 6년간 단련했던 이 고행주의도 버린,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버린 중도 수행을 하셔가지고 이제 성불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행으로 성불을 하신 게 아니에요. 고행으로 성불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 당신도 자인학교 수행을 하셨고, 그 당시에 전반적인 수행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인학교의 영향을 또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쪽 자인학교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자인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불교 안에 자인학교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살생이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고행을 불교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라고 하죠. 고행을 그래도 뭐 극단적일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1080배, 3000배 하는 건 거의 고행이죠.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불교의 어떤 그 선정, 명상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도 자인학교의 선정 수행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특히나 계율적인 면에서 이렇게 불살생 계율은 그냥 자인학교의 수행으로 계율로서 아주 적절하고,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지키면 좋은 그런 계율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 내 목숨을 해치면 여러분들 원한이 생겨요, 안 생겨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 이유도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 목숨을 해치면 여러분들 원한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지겠죠? 그 원한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죠? 목숨을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나의 목숨을 해치면 그 원한은 반드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누군가 내가 목숨이 위험할 때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해주면 그 고마움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크죠. 그 고마움을 갚을 때는 몇 배로 갚겠죠? 그래서 살생을 하면 안 돼요. 작은 생명체라도 죽이면 그 과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절집안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불자님들 보면은, 불자님들 아닌 분들도 보면 살생을 많이 하고 뭐 사냥을 즐겨 한다든지 뭐 살인을 했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낚시 포함해서, 낚시 그러면 지금 보살님들도 누구 집에 있는 누가 걸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단명하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단명해, 단명.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생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저는 막 이렇게 메뚜기 이런 거 막 함부로 잡아 죽이고 그러진 않았는데, 어렸을 때 조금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하고 할 때 저는 개미를 많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서 죽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참회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개미 같은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그런 생명체를 죽이면 정밀한 이 명상, 정밀한 삼매, 정밀한 선정, 고도의 선정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생명체라도 여러분들이 아끼고 해쳐서는 안 되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가장 큰 후견인, 가장 큰 신도가 누구셨냐면, 많은 분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빈비사라 왕이에요. 빈비사라 왕. 마갈타국의 왕이셨고, 그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셨죠. 빈비사라 왕. 이분은 이제 일찍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하셨죠. 빈비사라 왕이 어느 날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나는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 대제국의 왕인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었겠죠. 어마어마한 코끼리 부대. 너무 대단하죠. 자기가 너무너무 아끼죠. 저 코끼리 부대가 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해주니까. 많은 훈련된 군사들.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 군사들이 아니면 자기가 왕 노릇을 못 하잖아요. 자기한테 소중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코끼리 부대며 군사들이며 무기며 이 화려한 궁궐. 이 궁궐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안식처죠.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멋있는 집이고 궁궐. 또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 왕이. 많은 부인들. 한 명도 아니고 빈비사라 왕은 부인이 한 30명 가까이 됐다 그래요. 역사 저 기록에 보면 많은 부인들이 있었는데 인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데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부인들이 또. 부인들하고 누리는 행복한 삶이 얼마나 또 좋겠어. 또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부인들이 낳은 많은 자식들, 그죠? 그 자식들도 소중하게 하단 말이에요. 또 왕이니까 항상 최고의 음식을 먹었겠죠. 최고의 그 나라에서 인도에서 제일 귀한 음식은 다 갖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음식들도 소중하죠.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소중한 것을. 근데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뭘까? 이렇게 혼자서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근데 막상 뭐가 소중한지 탁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 이제 첫 부인이 정부인이 위제희 부인이란 분이에요. 위제희 부인이란 분. 위제희 유명하신 분이에요. 위제희 부인하고 관련된 경전이 있을 정도로 관무량수경 같은 경우에는 위제희 부인이 주인공이죠. 위제희 부인은 어마어마한 이분도 불자셨는데 위제희 부인에게 물어봐요. 이제 부인을 불러서 부인,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내 삶에서 소중한 게 뭔지 나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뭐가 제일 소중하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위제희 부인이 한참을 그분도 생각하시다가 선뜻 대답을 안 하시고 대왕이시여 제가 한 3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피했다는 거야. 일단 피했어. 근데 3일이 딱 지나가지고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인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래 잘 좀 어떻게 생각해봤겠소 물어봤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바로 얘기해버리시니까 재미가 별로 없네요. 저는 제 자식이 있으면 제일 소중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소중하죠.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제가 좀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배워도 이게 자꾸자꾸 법문하다 보면 아니요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위제희 부인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대답하기 전에 대왕이시여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절대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며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저입니다. 저인 것 같습니다. 저인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 왕은 전지전능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그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바로 대왕이 저의 남편이신 대왕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제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신하가 이 왕의 부인은 부인이면서 신하죠. 왕의 부인은 그냥 부인만 아니죠. 신하가 왕을 두고 제가 제일 소중합니다. 이러면 왕이 화가 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대왕이시고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화를 안 내고 무릎을 탁 치면서 당신이 역시 현명하구려. 나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빈비사라 왕이 그런 부인, 우리가 존경하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이 정답이 정말 맞는지 부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다 상황 설명을 하고, 부처님, 저희 부부의 이런 생각이 참으로 진리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이제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스님 한번 따라 해봅시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나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찾아볼 수 없도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더없이 소중하다. 그러기에 자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네, 합장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부처님이 법문을 보면 참 쉽게 하시는데 참 이런 법문 누가 감히 하기 쉽지 않아요. 보통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지요.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법문하고 끝나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소중합니다. 타인이 소중하니 타인을 잘 아껴야 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근데 자기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도 그만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니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높은 법문을 다 쉽게 해버리시잖아요. 이러니 어떻게 존경을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소중하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무엇을 이끌어냈어요? 타인을, 다른 존재를 해치지 마라. 왜? 네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니 그 소중한 타인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마디가 그거죠.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나 갈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응? 사람 생각은 자유죠. 근데 생각은 자유인데 우리가 생각을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때는 괴로워져요, 즐거워져요? 괴로워지죠.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생각을 고집하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은 시작된다. 옳다 그르다는 사실은 없는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은 그 당시의 인연 따라서 그냥 내 마음이 일으키는 것일 뿐이야. 그죠? 옳고 그름이 사실 없어요. 나고 죽음도, 나고 없어짐도 사실은 없죠. 많고 적음도 그냥 인연 따라 그 당시에 내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일 뿐이에요.
많고 적음이라는 게 본래 없어요. 이러한 우리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또 같은 장소라도 지역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지역에 따라서, 또 지역은 같아도 시대에 따라서도 옳음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들 예전에 신라시대 때는 근친간에 결혼을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네? 해야 되죠. 근친간에 결혼을 해야지 그게 순종이야, 순종. 그래서 진골, 어머니 쪽에 약간 뭐가 좀 들어오면 송골, 그래서 진골만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진골이 못 되면 송골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됐고. 그런 것들은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돗개는 진돗개하고만 해야 되죠. 그래야 순종이 나오죠. 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잡종이라 그래요. 잡종. 잡종. 근데 동물은 그렇다 쳐도 지금 시대에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근친간에 지금 시대를 포함해서 뭐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근친간에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신라 시대 때는 옳고 지금 시대에는 틀리다? 옳고 틀린 것은 사실 없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변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옳다, 그르다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려시대 때는요, 형님이 죽으면 형수하고 아들이 있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했죠. 그런 제도가 있었죠. 형사, 취수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근데 지금 시대에 만약에 그렇게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형수를 취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건 이제 짐승을 넘어서서 뭐예요? 저런 근본도 없는 놈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그건 아니죠. 그때는 그때 인연 따라서 옳았을 뿐이고 지금은 지금 인연 따라서 틀린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 문화 역시도 마찬가지죠. 종교 문화 역시도 마찬가지죠. 인도 사람들, 힌두교 신자들은 소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소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나죠. 그 사람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소고기를 먹으면. 인간이 아니야. 반면에 이슬람교 신자들은 뭔 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죠. 돼지고기 강제로 먹이면 그 사람들 절도해버려요. 왜? 천국에 못 가니까. 인도에서도 소고기 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천민들은 먹어요. 천민들. 근데 천민들은 어차피 저놈들은 천국에 못 갈 놈들이니까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근데 일반인들은 먹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고 이슬람교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두 문화가 부딪히면은 이슬람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 인도 사람들이 인간같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 그러겠죠?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 먹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 인간 같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은 어떻게 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에서는 옳은 것이고 이슬람에서는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 지역의 인연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연 따라서 옳고 그를 뿐인 것이지 소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그게 그 자체가 옳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잖아요. 공공연하게 우리는. 인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도 인간 같지 않지. 근데 거기는 문화적 배경이 있단 말이야. 종교적인 배경만 있는 게 아니고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 안 먹는 것은 인도는 농경 문화죠. 고래로 농경 문화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소는 반드시 꼭 필요하죠. 그럼 소 잡아먹어버리면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안 되니까.
인도 사회는 철저한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이제 종교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슬람교는 농경 문화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사막 유목민들이 있죠. 사막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곡식이 중요해, 곡식이. 근데 돼지가 먹는 게 사람이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곡물 먹죠, 돼지도. 돼지가 육식하는 거 봤어요? 돼지, 닭, 다 사람이 먹는 곡물을 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는 부정하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런 이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옳고 그름 일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 좋아해요? 뱀? 안 좋아하죠. 근데 불자들은 좋아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억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경험이. 서양 사람들은 뱀을 사탄처럼 생각하죠. 왜? 그렇게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아주 악을 상징해.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불상에 보면 부처님 머리 위로 코브라가 있는 불상들 많죠? 코브라.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 이 엄청난 비가 온 거예요. 폭우가. 그래가지고 비를 맞고 계시니까 이 코브라가, 킹코브라 있죠? 킹코브라가 부처님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이렇게 부처님 머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목을 쫙 펴가지고 부처님을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물이고 성물이고 용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불교에서는 뱀이 악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 있죠, 용이 뱀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옛날 시대에 용이 지금은 뱀을 용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신중으로까지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뱀을 보면 항상 머리를 쓰다듬어줘야 돼. 네가 말이야,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보호했구나 이러고. 여기 보면 신중님 중에도 뱀머리한 신중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불화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뱀머리를 한 신중이 있어요. 그 남방불교 국가에 가면은 천지 사방에 뱀이 다 조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절에 가면. 왜? 이건 성스러운 분이시니까 뱀이. 그러면 뱀을 성스럽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 생각하는 게 그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건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내 마음 따라서 내 인연 따라서 성스럽다고 여기기도 하고 어때요? 부정하다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존재 자체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 자체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허상을 가지고 허상에 속아서 싸니까 허상은 늘상 겉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겉모습으로 나타나. 바로 많고 적음, 생기고 없어짐, 선함, 악함, 옳고 그름, 있음 없음 이런 분별의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허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잘못된 지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각인 거예요. 내 마음이 인연 따라 그냥 일으키는 것뿐이에요. 마치 오뇨대사가 해골물 바가지 일화 다 아시죠? 내 마음이 일으켰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 깨쳤단 말이에요. 그 이치를 깨치니까 유학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이치를 탁 깨치니 일체가 다 내 마음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심이니까 내 마음에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불자라면 사형제도를 찬성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응? 불자님 중에도 막 나쁜 놈은 죽여버려야 돼. 저놈들 교도소에서 먹는 밥도 아까워.
이런 분 간혹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게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그래서 천수경 항상 독경하시잖아요.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다. 죄라고 하는 게 본래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인연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따라서 일어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항상 있으면 죄인은 항상 죄인이어야 되잖아요. 80년대 학생운동하고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 다 죄인이었죠. 죄인이었잖아요. 교도소 들어가면 죄인이 있죠. 민주화 운동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그때 별 몇 개 달았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죄라는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죄인이 돼야지. 근데 죄라는 건 본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절대 사형제도 같은 것을 찬성하면 안 되겠죠. 그건 부처님께서도 사람을 99명을 죽인 앙굴리말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런 생명관을 가지셔야 된다. 예전에 낙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수덕사에 있었던 일인데 수덕사에 외국인 비구니 스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경우라면 사회적인 통념에서도 뭐 유산시켜도 괜찮아 이런 통념이 있죠. 성폭행 당했으니까. 그리고 종교인이니까 까난 장이를 양육하면서 머리 깎고 절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스님이나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아마 유산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스님은 이 불법을 제대로 배우셨나 봐요. 불법이 좋고 인연법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온 생명을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이렇게 하시고 환속을 하셨어요. 애를 낳으러. 그리고 주위에는 내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애를 책임지고 그 이후에 다시 수행하러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시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스님이 환속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환속 아니에요. 이분은 보살로서 나간 거예요. 보살로서 나간 거잖아요. 수행자로. 수행하는 마음 그대로 나가신 거예요. 우리 불자들도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이런 시기에 인연법을 배우고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면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어느 종교나 뭐 기독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캐톨릭에서도 낙태는 금기시하죠.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명 존중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 죽인 원수가 있어. 그 원수가 부모님만 죽인 게 아니고 사람을 한 10명을 죽였어. 근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죽인 원수도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살아있어. 근데 내 부모님은 이미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체로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럼 불자라면 누구를 건져야 돼요? 에?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눈앞에 딱 그런 상황이 닥쳤어. 딱 닥쳤으면은 아마 19은 부모님 시신 건진다고 울고 불고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참으로 우리가 불자라면 그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살아있는 생명을 먼저 구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들이 실천은 잘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그래서 항상 이 생명을 존중하고, 저도 이렇게 산에 한 번씩 가끔씩 자주 다니는데 항상 발바닥을 보고 다녀요. 산에 다닐 때도 혹시 내가 깨미라도 한 마리 밟아 죽일까 싶어가지고 조심히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뿌리에 이렇게 걸리는 것도 횟수가 줄더라고. 돌뿌리에 아무래도 땅 이렇게 잘 살피면서 가면은 돌뿌리에 걸릴 일이 없겠죠. 예전에 우리 보살님 한 분은 집에서 세수하다가 목욕탕에 벌레가 하나 있어가지고, 뭐 조그만 벌레 있죠? 나방같이 생긴 거. 그걸 자기가 죽였다는 거야. 죽여버렸다는 거야, 벌레를. 그래가지고 괴롭다고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 보살님들 중에도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웃는 분은 좀 마음이 불량한 거야. 그냥 평상시에 막 대충 막 약씩 뿌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보살님 중에도 정말 그 벌레 한 마리 죽여놓고 한 보름을 괴로워했다는 거야, 자기가. 그냥 농담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괴로워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제가 뭐 참회 기도를 하시라고, 참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는 혹시라도 벌레를 죽여야 될 일이 있으면 모기를 탁 치면서도 뭐라고 해야 돼? 관세음보살 하면서 탁 치면, 너는 해충이니까 금생에 그만 살고 다음 생에는 좀 좋은 환경 좋은 벌레로 태어나라. 관세음보살 하면서 탁 제도 시켜주면서 하면은 그나마 좀 낫겠죠. 벌레를 잡아 죽일 때도 그냥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이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의도를 중요시해요. 모티베이션. 의도. 내가 뭔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위에 내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 만약에 내가 벌레를 한 마리 죽일 때도 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썩나는 마음에 그냥 내가 귀찮은 마음에 탁 쳐서 죽인 거하고, 이 모기가 들어와서 내 아이들을 물 수도 있는데 야 모기야 미안하다. 너가 금생에는 이만 생을 마감하고 내가 염불해 줄게. 이러고는 탁 잘 가라. 이러고 치는 거하고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할랄을 한 고기만 먹잖아요. 할랄한 게 뭐예요? 이게 고통 없이 죽이는, 이슬람교에서는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잖아요. 대신에 할랄 의식을 해야 돼. 할랄이 뭐냐면 생명을 죽일 때, 소를 죽일 때 이 정맥 같은 데를 한숨에 탁 끊어서 고통 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을 한 또 고기만 먹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이라든지 어떤 불교의 그 자비심이 그래도 담겨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그래서 저는 그 내막을 알고는 그런 건 참 또 좋은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해칠 때도 만약에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을 잇기 위해서 내가 이걸 먹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우리가 좋게 생을 마감하게 해주면 그러면 그건 업이 덜 되겠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래서 의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부가 고기를 잡죠. 또 낚시꾼이, 여러분들 집에 낚시꾼들 계시죠? 한 분씩 어쩌다가 낚시 못하게 하셔야 돼. 자꾸 달래야지. 자꾸 낚시하면 단명해. 절에 스님이 그랬어. 좀 그러고 얘기를 하셔요. 자꾸 설득, 낚싯대 갖다 부러뜨리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 천천히 이렇게 사람을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막 억지를 부려서 하면은 이 반응이, 그렇죠.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자식을 키우고 내 생계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죠. 그래서 업이 덜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살생을 해도. 근데 낚시꾼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계가 아니죠. 지 재미 보려고 하는 거죠. 손맛이 어떻다느니 재미 보려고 한단 말이야. 당장에 자기가 뭐 생계라든지 자기가 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부보다도 업이 더 깊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의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불교의 계율이라든지 우리 불교의 수행은 의도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들. 의도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불살수행까지 하나 우리 같이 공부해보고 다음 달에 또 이제 5개 남은 부분들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요즘에 가을이 너무 많이 짧아져서 아마 뭐 한두 달, 두 달도 안 됐죠. 뭐 한 달 조금 지나면 뭐 또 찬바람 불고 그러던데 여러분들 모쪼록 또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잘들 지내시고 이렇게 초하룻날 우리 또 보살님들 뵙고 그러면 참 반가워요. 초하룻날이 그래도 아직은 의미가 큰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시고 항상 이 자비심, 생명 존중의 마음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면은 그게 최고의 복을 짓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한 달 동안 잘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 달에 여러분들 또 밝은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